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보이는 형편이 그러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하면서 정죄받고 시달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크지? 이러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괴로워할 거 없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 존재 자체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근심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단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오랫동안 우리 속에 각인되었던 것들이 있어요. 새겨진 것들. 새겨지고 새길각의 도장인처럼 새겨지고 막 인쳐진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아, 그게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의심부터 해봐요. 뭔가 이상하게 그거 옳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게 실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에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없어요. 너무나 진짜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왜 이런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우리들 속에 너무나 체질화된 어떤 불신앙에, 어떤 문제에 반응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옛자, 그러니까 옛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방식의 내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되었냐면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자들로 다시 태어났죠.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그분과 이제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이제 많이 변한 적이 있는데, 남편과의 끊없는 갈등 때문에 우울증이 온 분이에요. 너무너무 남편과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남편이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 있잖아요, 성품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꼭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한대요. 한마디를 해도 꼭 이렇게 갈구는 거 있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했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는 죽어라고 이렇게 사는데 남편이 항상 인정을 하는데요. 말을 해도 꼭 인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니까지 이렇게 보낸다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죽으라고 했는데 삶을 부정하는 말 있잖아요. 시집에도 죽으라고 했는데 아이고, 네가 시집에도 뭘 그렇게 했다고 딴 여자들 아니야? 이렇게. 아니,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은 되게 막 좌절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오고. 그리고 둘이 막 무지무지 싸워요. 그리고 남편이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임에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밤새도록 게임을 해서 회사 못 갈 정도로 막 사람이 막 완전히 맛이 갈 정도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싸우고 막 애들이 커나고 그러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려고 한 거예요. 게임 중독 있잖아요. 게임에 굉장히 빠져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고민하고 막 상처받고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이 사람이 완전 진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낙심이 오고 그렇다고 해서 이혼할 수도 없고 그 상태 속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저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요. 글을 보는 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그것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저렇게 게임을 할까? 애들이랑 잘 먹고 살 생각을 안 할까? 만약 예를 들어서 게임을 끊고 애들이랑 먹고 살려고 노력하면 그 남편에 대해서 불만 없을까요? 또 나옵니다. 좋은 말 해주면 불만 없을까요? 또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말 타면 종 도고 싶다. 겨우겨우 말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거라서 아주 가기가 멋진 그런 말을 하나 탔는데 이제는 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돈 어느 정도 받아 살면 차 좋은 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메이크업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남편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관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네가 옳고 내가 그르고 이걸 부부 사이에다 적용을 하면 여러분 100% 깨져요. 저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알아요. 저도 그렇게 그런 웃기는 인간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항상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게임 중독도 맞다는 얘기냐? 아니죠. 그건 맞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에게 10년 가까이 그렇게 짓거리고 못 고친 게임 중독을 지금도 습관적으로 자기가 짓거려놨는데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듣냐? 그럼 얘기한 것 때문에 더 시험 들어요. 차라리 자기가 말을 했으면 그것 내가 짓거리지 안 했으니까 저렇게 했지라고 조금 마음이 좋지만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냐? 그러면 더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설득한다고 내가 짓거린다고 그게 바뀔 것 같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그 일에서 여러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응?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누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문제로부터 구원은 내가 받아야 돼. 내가. 계속 틀렸냐 말았냐 네가 옳으냐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냐 너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너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계속적으로 하면 여러분 자기는 옳습니까? 이 속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게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요? 이게 난 줄 알고 이거에 잡혀가지고 이거에 조종당하고 사는데 얘는 내가 아니라 거짓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얼마나 대단한 새로운 피조물이냐?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예요. 능히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생명을 주셨다고요. 죄인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그 사랑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은 대단해요. 개는 개의 생명이기 때문에 잘 짖어요. 그죠? 잘 짖어요. 돼지가 개의 생명을 흉내내려고 석 달 열흘 연습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아그락을 쓰고 이렇게 멍멍멍 짖으려고 해봐요. 꿀꿀꿀 이렇게 나오죠. 왜? 돼지는 돼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꿀꿀꿀이 나와요. 그게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처럼 개는 개 생명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멍멍멍 나와요. 그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이 되어지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속아서 그 세 사람을 말씀 안에서 계속 말씀 안에서 보고 내가 그런 세 사람이 됐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환경만 쳐다보고 옛자가 계속적으로 시험 들고 화를 내며 상대방에 대해서 짜증을 내요. 그럼 여러분 가정은 지옥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남편이 돌아오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요. 안 돼요. 왜? 또 다른 것 갖고 비난하겠죠. 또 못마땅하겠죠. 계속 이 남자 저 남자를 비교하게 되겠죠. 저 남자는 그래 이제 돌아와서 어느 정도 했어. 그러면 저 남자는 돈을 잘 버는데 왜 우리 남편은 돈을 못 벌까? 아유 저 남자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왜 우리 남편이 이 지경일까? 이렇게 끊임
끊임없이 비교의식, 비교하는 것,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고쳐진다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는 데서 나와요. 사랑은 허물이 안 보여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요. 아, 남편 문제 일단 놔둬요. 내 문제 아니잖아요. 남편은 내비두고 내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로 그를 판단하고 있구나. 항상 율법으로 재판하는 삶을 사는구나. 끊임없이 재판하는 사람 옆에는 피곤해져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남아있질 않아요. 특히 부부간에 그렇게 따지면요 너무 피곤할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여러분 차라리 그냥 채소를 먹고 아무 보잘것없는 집에 살아도 막 떠들고 싸우러다니는 마누라랑 사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서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편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는 남편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병들었다고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편도 되게 피곤하거든요. 겉으로 자기가 말 안 하고 참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남편이 피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있으면요 그 에너지가 끊임없이 상대방이 가거든요. 힘들게 하거든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건지 나를 미워하는 건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안 해 그냥 참아야 돼 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계속 속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저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 다 지옥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주님이 하실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 사단이 믿게 해줬잖아요. 아멘. 나를 그 운명적 처지에서 나를 해방시켰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깨어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을 봐야 돼요. 아멘. 내 남편이 저렇거나 말거나 그리스도께서 등이 하실 그리스도가 아멘. 이미 그 인생을 잡고 흑암을 역사하고 있는 배우의 역사하는 영을 꺾으실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이미 그분이 다 이루셨다. 아멘. 여러분 그 날마다 우리가 환경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이기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옛 자아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아멘.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인간을 잡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고요. 그러면 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죄짓죠. 그러니까 죄의 엄청난 죄의 어떤 그 에너지가 그를 죄인 되게 만들고 살인마가 되게 만들고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비밀이 있어요. 아들을 낳는데 여호와를 인하여 등남했다라고 하면서 가인이라고 이름만 짓고 신앙생활을 겉으로만 그냥 하는 척하지 말고 이 문제가 반드시 네게 올 것이다. 죄가 막 너를 끌고 다니는 문제가 올 것이다. 네 인생을 막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며 괴롭히는 그런 인생이 네게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줬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불러라. 그럼 내 죄로부터 네가 조종당하거나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사탄이 꺾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진군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몇천 년 전에 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 신앙을 배웠다는 거예요. 신앙을 거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서 그걸 가인에게 알려줬더라면 전투했겠죠. 아 그래. 근데 그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아이를 이쁘다고 키웠는데 그 제약의 그 흐름이 그 아이를 잡아서 동생을 때려 죽이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동생을 때려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있죠. 동생을 때려 죽였더라도 살인자가 됐더라도 죄인이 됐더라도 내가 무너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짓고 싶지 않은 죄를 져서 오늘 내가
완전히 죄인이 됐을지라도, 내가 사형수가 됐을지라도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동생을 때려 죽인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 그 복음을 다시 붙잡는 거, 주님의 복음을 다시 인정하는 거,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심각해졌죠. 하나님의 존재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분리됐다고요. 그래서 그는 유리하게 됐어요. 방황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심각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편이 막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면 이렇게 막, 그래서 어떡한데, 그래, 속상하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들이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며, 답을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속상하겠다, 그래서 어떡하는데, 이 정도 갖고 답이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의 배우의 역사는 끝까지 꺾일 거예요. 먼저 그러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걸 먼저 꺾어야 돼요. 지금도 내가 끝없이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라고 했어요. 왜 내가 살인하는 영을 여러분 거절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의 가인의 삶을,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삶을 살면서 수도 없이 내 마음속에서 형제를 때려 죽이고 가족을 때려 죽이면서 왜 그 옛 자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나요? 거절하고 분리시켜야죠. 그것들에게 조종당하지 말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으로 나를 깨워야죠. 그리스도 이미 이겼다. 나를 죄에 계속 정죄하고 싸우게 하고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 사단의 존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겠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사탄이 하나보다 번개같이 쏟아진다고 했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느니라.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에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그 이름 때문에 사탄이 하나보다 번개같이 쏟아진다. 믿고 부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속이고 있었던 미움과 증오와 판단과 정죄로 끊임없이 원수의 능력을 풀어놓고 있는 그 옛사람 옛자아가 여러분 파쇄됩니다. 절대로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시달리면서 그거에 붙잡혀 가지 마세요. 나는 사랑하는 자요, 나는 품을 수 있는 자요, 나는 기도하면서 그의 그 배경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요, 재창조하는 자요. 할렐루야. 먼저 자기 문제를 바라보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생각하십니까? 환경 안에서 생각하십니까? 아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문제죠. 그러나 문제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미 이겼습니다. 그 이름 부르면 사탄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흑암 것에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그 이름으로 전투하십시오. 남편을 끌고 다니는 그 억압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져라.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내가 믿는다. 그 이름으로 내가 전투하겠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한 짓을 해도 절대로 안 속아. 이미 다 이뤘어. 하나님이 이미 그를 구원하셨으며 그를 거기서 해방시키셨으며 그가 억압의 세력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믿는 겁니다. 어느 날 순간적으로요 엄청난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능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싸우러 다니고 여러분 그 입을 닫아야 돼요. 기도하는 자, 기도해놓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끌려가지 말아야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입을 다물고 꺾어야죠. 아, 나도 여전히 옛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가 실제적인 메시아시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다 끝났다고 믿는다면 우리들 삶 속에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건과 현장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구나. 그것을 능히 이기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요. 놀랍게 역사하셔요. 이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담을 해줬고요. 계속적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그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처음엔 막 화를 냈어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내 문제라고 얘기하시나?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이거 기도를 해도 믿음 없이 했구나. 항상
나는 그 현실에 묶여 있었구나. 내게 있는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현실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구나. 깜짝 놀랐대요.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나는 권사니까 교회에서도 막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속에 믿음이 없구나. 이분이 깨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드디어 생각했어요. 이제는 안 속는다. 이제는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축복하지 않냐고, 서로가 헐뜯고 비방한다면 가족에게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축복하세요. 절대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미 이기신 거, 그 안에서 이미 해결하신 것을 바라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딸을 보면 맨날 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얘는 왜 이렇게 무너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맨날 나도 같이 막 힘들었어요. 왜냐면 딸이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너무 많이 현실에 속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재밌어가지고 절대 너를 놓고 가질 않아. 네 자식한테 인생에 들어서 문제를 떠나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고 늘어져서 너를 계속 염려하게 하려고. 말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고 현실에 묶이게 하려고. 내가 나와야 돼. 뭘로? 믿음으로. 계속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동의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먼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했어요. 문제가 올 때마다 먼저 딱 서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은 주님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또 동의해드리고 순복하고 이걸 계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진짜 내 마음 안에서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끄떡도 않는 거예요. 야, 참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봉이 온다 그래도 끄떡도 안 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요. 저도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막 채무 때문에 말도 못했어요. 이자에 이자를 내고요. 100만 원에 한 달에 3만 원씩 이자를 냈어요. 그러면 얼마 컸어요? 엄청나게 재정이 많이 나갔겠죠. 없는 재정 속에서. 근데 그 가난 때문에 막 가난아 떠나가라 막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또 가난이 또 있으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믿음이 왔다가도 또 재정이 어려워지면 또 힘들어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재정이 없다고 했든지 죽는다고 했든지 산다고 했든지 이 염려가 사라졌어요. 왜? 이 염려가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평안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어도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실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면의 어떤 불신앙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겉으로 드러난 거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막 서울대 붙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얼마나 이겼느냐, 내면에서 얼마나 네가 든든하게 복음 안에 서 있느냐, 내면에서 얼마나 임마음을 누리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원에서부터 바꿔버리면요 환경 1단계, 2단계, 3단계로 와도 여러분 시험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 이미 깨졌고 흑암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을 이길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그거 속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백하면서 또 그리스도, 그래도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오늘 나를 또다시 일으키십니다. 여전히 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딱 붙잡으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못하셔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흑암은 당연히 무너지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저주는 이미 깨졌죠. 보이는 거 겁내지 마세요. 겉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유소 같은 데 가면 개업식 날 개업한 데 막 보면 막 풍선이 막 큰 거인 풍선이 막 춤을 춰요. 사람들 오라고. 근데 그 거인 풍선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람만 빼면 요만해져요. 별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엄청나게 큰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춤을 춰요. 거인처럼 골리앗처럼. 그런데 걔들은 이미 바람 빠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으로 바람을 빼버리세요. 안 속아버리세요. 네가 큰 자인처럼 춤을 춰도 난 너한테 안 속아. 너 바람 빼면 요만하잖아. 너 별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오느냐? 나는 너희가 대적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게 간다. 너는 잘난 척하고 왔냐? 시험을 가지고 왔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파쇄되기를, 복음의 실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실체가 되면요 전쟁에 못 이길 일이 없어요. 그 가난을 보고 내가 낙심했었어요. 뭘 해먹을까?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이걸 해먹을까? 저걸 해먹을까? 여러분에게는 정확하게 가르쳐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해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믿음이 아직 없고 뭔가 좋은 의식이나 뭐 끝없는 여러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 다른 거 있다면 미안하지만 보장 못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쪽으로 가는 게 뜻일까요? 하다못해 목사님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에서 개척하는 게 옳을까요? 이쪽에서 개척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게 저한테 와서 상담하거나 열을 받으러 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한결같은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대답은 동일합니다. 천문일답입니다. 당신이 그리도 안에 있다면 아무리 황폐한 땅에 들어가도 사막에 강이 터집니다. 강에 샘이 터지는 그런 개창기의 중재로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돌파합니다.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끄떡 안 합니다. 이미 지금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이 들었든 말기 이르든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뭐가 죽입니까? 불신앙이 죽입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죽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 주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했다는 것. 내가 오늘 좀 실패를 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찌질한 짓을 좀 했을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래도 입만 내립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약속 안에서 서 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계십시오. 복음이 개인화되면, 내게 실체화되면 그 복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은 내 안에서 있는 겁니다.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실체화되고 개인화되고 사실화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그가 크게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쓸데없는 것들로 각인시키고 여러분 속에다 엉뚱한 것들로 생각을 혼미케 하고 붙잡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면 광야 메마른 땅 거기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 샘이 터질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막을 피해 다니려고 광야를 피해 다니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존재를 바꾸세요.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복음은 배우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핵폭탄 같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자신을 복음화시키세요. 그 복음이 들어와서 자신의 마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래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흉내내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다니지만 인생에 여러 가지로 곤고한 일이 있을 때 복음이 여러분을 살려내고 복음이 간증거리가 되며 복음이 사실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식적이고
형식화되고 그냥 쫓아다니는 그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참 답답하고 공고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 말에 시험 들고,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그 환경 때문에 같이 흔들리고. 윤동주의 서시 중에 그런 말이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고. 여러분, 작은 바람에도 여러분 흔들립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 우리가 이미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구하랍니다. 그동안 왜 못 받았습니까? 염려하고 구해서. 못 믿고 구해서. 여러분, 그럼 뭐랑 전투해야 됩니까? 문제와 전투하지 말고 내 속에는 염려와 전투하세요. 옛사람이 나이 쳐가고 염려하는 옛사람이 나이 쳐가고 거짓 자아가 나를 잡고 있죠. 나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믿는 자다. 할렐루야. 나는 누리는 자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 구할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런 걸 구하고 막 내가 출세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 하려면 이상하게 양심에 갇히게 느껴져.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는데 이런 걸 구하면 되나? 아휴,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면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거 생각지도 마세요. 이미 마음에서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내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고 나를 넉넉히 지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세요. 아버지, 나 돈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뽑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외우면서 그대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를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리더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응? 저희 아들이 항상 이래요. 엄마, 내 평생에 나를 당할 적 없잖아. 여기서 1장에 우리 아들 속에도 그냥 들어가서 그게 실제가 된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참 저놈 자식은 참 이럴 정도로 뻔뻔할 정도로 그래요. 내 평생에 나를 당할 적 없잖아. 근데 걔는 진짜 지 믿음대로 기평생에 저를 당할 적 없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면 걔가 깜짝깜짝 놀래 이게 때문에. 어떤 때는요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할까? 그래 내가 와, 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그랬더니 이래요. 엄마 그거 단근이잖아. 내 평생에 나를 당할 자가 없는 거야. 시험을 봐도 무조건 1등 했어요. 왜? 그 말씀이 걔를 거기다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걔만 그 말씀이 세웠을까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고 실제만 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들고 올라가요. 저는요 완전히 망하고 병들고 시달리고 별 볼 일 없이 무너져버린, 사업하다 망해서 거지가 돼서 시골 구석으로 들어와서 아주 망해버린, 누구도 그렇게 살다 죽어도 누구도 알지 못할 어떤 산골 안 하게 돼요. 그냥 시달렸어요. 맨날 우울증에 걸리고 막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병들고 막 돈도 한 푼도 없는 이렇게 무너져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나지 이 무너진 게 내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뭘? 말씀 안에서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며 네가 평생에 구워줄 전적 부인받지 않을 것이며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옛날에 엄청난 교수님이 다니면서 막 여자 교수님이 다니면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강의를 하면 그때 페이를 최고 받는 사람이었어요. 막 TV 막 그런 토크쇼에 나와서 막 떠들면서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애도 저렇게 다닌다면 나는 이 산골짜기에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거지되고 완전히 그렇게 병들어버린 여자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난 저 여자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어. 그 말씀으로 말려면 내가 뛰어오를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돌풍을 일으켰어요. 전국가 최고 가는 강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주님이 명령하시는 무조건 순종해. 네 형편이 어떻든 간에 네 사정이 어떻든 간에 내가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빚을 네가 갚아라. 야, 이건 진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야. 나는 그 많은 채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채무에 들려있을 때고 수입원이 없어서 그 채무에 대한 이자도 감당이 안 됐을 때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채무로 도망간 그 목사님의 빚을 네가 갚아라. 처음엔 저도요 막 투덜거렸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가? 그리고 투덜거릴 정도가 아니라 막 계산했어요. 어떻게 그 빚을 갚어? 거의 한 30년 전에 한 150만 원 돈이면요 엄청 큰 돈이에요. 거기다 나처럼 그렇게 재정이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 근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 주시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오히려 대출을 받아갖고 그 빚을 갚았어요. 지금 보면 참 그렇게 뭐 누가 보면 미친 짓이죠. 솔직히. 나하고 별로 관련도 없는 분이에요.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분이에요. 근데 그걸 나더라 해라고 하셔서 제가 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저를 큰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저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 어떤 거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풀어주셨냐면 지금 수많은 이렇게 목회자들 같이 있지만 저도 이제 감사하고 있지만 제가 뭐 특별히 돈을 가진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도 못 해본 적은 없어요. 항상 쓸 것을 그때그때 풍성히 채워주셔요. 한 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이것 봐요. 왜? 그리스도는 여전히 신실하시고 이미 다 이기신 땅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여러분 단순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돈 얼마 주세요. 그 대신 욕심으로 하지 마세요. 먹고 남는데도 여러분 욕심으로 하지 마세요. 욕심으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 지금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먹고 살만해요. 그럴 걸 하나님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억대를 벌게 해주세요. 나나 먹고 살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베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또한 나는 창대함을 더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억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실하고 착한 청지기가 되어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렇다고 해서 그 1억을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윤택해질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평안하다고요. 어떤 일이 앞에서 평안하다고요. 그렇게 내게 평안이 온 뒤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환경의 문을 다 여시더라고요. 관계에 막혔던 걸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평강 속에 들어갔더니, 내가 믿음 속에 들어갔더니, 할렐루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심으세요. 내가 손해를 발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수는 사실적인 그리스도시에 사탄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환경 속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엄청난 능력 속에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적으로 붙잡으세요. 인생의 새로운 땅을 살겠다. 멋지게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던 그 찌질했던 옛사람을 부인하시고 이제 담대하게 믿으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